26절에서 33절. 주영 집사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로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꼭 하실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느냐?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타나시는 곳,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밝게 변화한다. 즉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그 증거를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자, 절대로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다른 종교에 존경받는 분이 그랬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은 물로, 물은 산으로 예수님만 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저 설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던 니고데모가 없어지는 것 같은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만나는 것은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일이 있다고 요한복음 3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여인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완전히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 자체가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별명이 떡장입니다. 떡. 즉 예수님이 떡이다, 예수님이 빵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빵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떡이다 이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밥을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적게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람마다 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 구약성경 117면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게. 너희는 내 백성이 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동행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표를 절기를 지킴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오늘 주일 오랜만에 예배 드리러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많은 시간, 많은 일 때문에 예배하러 오지 못했지만 오늘 주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1년 365일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절기를 지켰어요.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다음에 14절부터 세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는 주님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건데 지킨다고 하는 그 증표로 너희가 3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해서 6월절을 지키죠. 1월 14일 날. 자,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장절 앞에까지 읽겠습니다. 23장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맥주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맥주절이 뭐냐? 왜 지키느냐? 첫 열매를 거둬서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 나라에서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반년을 잘 지켜주셔서 7월 첫째 주에 하나님 반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을 잘 또 지켜주세요 라고 맥주절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특별히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맥주절은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결실, 즉 네가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사는 뭐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모든 절기는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노력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즉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애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제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켜주셔서 농사가 잘 됐지만 그러나 내 수고, 내 노력, 포인트가 하나님 반, 내 노력 절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싹 바뀌게 돼요. 자, 오늘 말씀에 한번 볼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볼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이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먼저 좀 설명하고
구약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대단했는데 6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농사 짓고 자기들이 로마 밑에서 식민지 생활로 또 헤롯의 착취를 당해서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예수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냥 기도만 뜩 하면 먹는 게 해결이 되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자라고. 구약의 그 맥주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주는 그런 은혜를 이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6장 15절에 그들을 버리고 산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그것만을 해결해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왜 가난해? 예수 믿고 왜 힘들어? 예수 믿고 왜 내 뜻대로 안 돼? 예수 믿고 왜 내 집이 없어? 뭐 별 생각이 다 있어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이 땅에서도 받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다 채워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백지수표를 주신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단서를 달기로 내 뜻대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예수 믿으면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는데 100%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100%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저를 좀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밥집에 갔어요. 밥집에 가서 밥을 딱 먹으려고 한 몇 숟가락을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긴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밥이 꿀맛 같아요? 식욕이 뚝 떨어져요? 식욕이 뚝 떨어져요. 주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거로 바꿔줄게요. 어떨 때는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비유가 상해서 못 먹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그 식당에서 나올 때 물론 돈은 안 냈지만 기분이 좋아요?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집중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안 들어야 되가 아니라 이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편을 잘 안 들어.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고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판 튀기듯이 이건 옳고 저건 그렇고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얘기였는데 다시 오늘 성경으로 들어갈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오늘 22절에 이곳에 계실 줄 알고 제자들이 또 이제 떡 먹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쫓아갔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왕 삼으려고 했는데 산으로 가시고 또 그들이 또 예수님 계신 곳에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아예 안 계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우리의 배를 불리려 오신 게 아니라는 거 하시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물질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주님이 안 이루어지셨다고 섭섭해 할 필요 없어요. 원래 주님은
우리의 그 먹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사람들도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예수님이 한참 이쪽에 계셔야 되는데 저쪽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물론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게 다른 이유가 있지만 주님은 이 사람들의 배고픔,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 것이 그들을 놓고 산에 가시고 또 바다를 걸어서 건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우리의 배 채우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좀 섭섭함이 있죠. 자, 26절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바다를 갖다가 건너오셨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줄 알고 오긴 왔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다 갈급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물질적인 이유인지 정말로 내가 예수가 필요한 건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이 너 나 믿으면 아무 돈도 안 주고 건강도 내가 책임 안 질 것이고 이 세상에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모른 채 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믿어요. 믿어요? 감사해요. 다른 분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주님이 아무것도 이제 안 주셔도 우리는 그 구원 주신다고 하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고 그러면 좋은데 이런 뭐 해피엔딩 드라마처럼 기도하면 이 땅에서 원하는 거 주여 내일 차가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막 차가 떨어지고 주여 뭐 1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로또가 맞아가지고 1억 생기고 막 그러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섭섭함이 있죠. 아니 그냥 기독교를 만드시려면 종교를 만드시려면 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네,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 막 그런 종교가 나오면 아마 다 그 사람들 다 그거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2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애쓰는 것들은 다 썩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이제 숨 걷어주면 썩기 시작해서 썩잖아요. 그래서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땅의 양식은 영생하지 않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즉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인자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고개를 들어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조금 피곤하더라도 좀 저를 보세요. 고개. 오늘 제가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 고개를 들어서 한번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이 중국 그 넓은 천하를 통일했어요. 그리고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했는데 그 불로초가 영생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진시황으로 말하면 우리가 불로초가 있는데 그 불로초가 영원히 사는 불로초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양식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원히 사는 건 좋은데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내가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이 땅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이 땅에 또 관심을 두는 것은 천국은 후에 오는 거고 이 땅은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딜레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첫 번째 1장에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 자, 이제 조금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9절에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서는 맥주절 때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걸 바쳤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거 말고 29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옛날에는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갖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가 맥주감사절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의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개판치는 거고 신약 성경에 청지기 개념처럼 주인 오실 때까지 깨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벌어서 막 그냥 통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맥주 감사들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의 일은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잘하고 계세요? 아멘.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3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으로 주셨어요. 즉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떡이 되셔서 살찌우고 힘을 주고 우리에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이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가 내 입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 들어온 만큼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셔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인 것처럼 이만한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면 이만한 일을 할 것이고, 야, 오늘 제가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다 보여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들, 튕겨나가게 하는 것들 이게 막 오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육신만 바라보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게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럴 때는요, 내가 주의 말씀이 귀에 딱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안타까워. 오늘 내가 내 마음만 딱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세요. 그럼 오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역사를 못 일어나게 여러분의 마음 문을 닫아놔요. 자, 그래서 제가 저를 보라고 하는 게, 이 눈을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영혼이 서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잃어버리고 다시요. 이 땅에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땅의 것으로 만족을 했어요. 근데 땅의 것으로 만족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땅의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 율법에 얽매여서 지옥 가게 돼요. 그래서 먹고 살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육신의 양식 말고 하늘의 양식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겠다 해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농사 짓는 거 말고 예수를 믿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 예수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35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갈급하는 목마름 말고 여러분 물질이나 사람이나 건강이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35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떡이래요. 떡. 뭐라고요? 떡. 근데 떡이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한대요. 떡을 얘기해놓고 왜 줄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을 못 써서? 아니요.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떡이지만 예수님은 물이고 예수님은 포도주고 예수님은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전에 성만찬 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내 몸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떡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물과 포도주,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함축한 말이에요. 이 떡이라고 하는 말은. 자,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셨어요? 이사야 9장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안 되고 먹고 사는 이 육신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 네. 피 없이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삶의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해결할 자. 그러니까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는 육적인 것도 해결하고 영적인 것도 해결하라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속이 상한데,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하시지만 그 말이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배가 부르면 힘이 나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면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되지. 예수를 내가 잘 믿었는데 육체는 골골골하고 그냥 성령만 충만하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님은 영적인 거, 죄사함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속상해.
반반씩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둘 다 강조하시면 좋은데 우리 집은 오로지 영적인 것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도 관심이 있지만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육적인 것을 좀 손대주시길 원하시는데 주님이 영적인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영적인 게 해결이 되면 아멘. 육적인 것은 다 해결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멘. 육체가 강건해지는 아멘. 거예요.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야 예수 잘 믿으면 다 해결돼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은데 우리 수준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지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뀌면 영이 살면 육도 살아나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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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맥주감사절은 농사 잘 지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만큼 내가 농사 지었습니다. 바칩니다. 이런 육체적인 것, 눈에 드러나는 것에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배부르고요. 아멘. 예수 때문에 배부르면 그 예수가 내 일을 다 해결하시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 예수 잘 믿는 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론과 함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우리 몇 사람만 여쭤볼게요. 찬이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찬이는 생각하니?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냥 막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 맞아요. 사모님, 김사모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걸까요? 사모님 생각하시게. 어떤 일이나 믿고 네, 나만 가고 그래. 찬이랑 자, 똑같아요. 네, 찬이랑 같아요. 지영 집사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영 집사님. 지금처럼 예배에 잘 참석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다 정답이에요. 틀리신 말씀 아니에요.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딱 세 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을 500ml 마시는 사람과 3리터 먹는 사람과 이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도 이 배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도 표시가 나고 물이 들어가면 그 물로 인해서 몸속에 많은 변화가 있겠죠. 소변을 더 많이 배출한다던가 물이 차서 배가 꿀렁꿀렁 한다던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즉 이제 물론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또 창세기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요한 1서에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 예수가 내 양식인데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내 뱃속으로 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일하실 때 성경이 읽어집니다. 아멘. 성경이 읽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맥주감사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읽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많이 읽는 게 예수님을 내가 많이 표현이 이상한데 많이 먹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아멘. 왜 목마르냐? 왜 배고프냐? 예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완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을 베고 쪼갤 정도인데 우리 삶의 문제, 아멘. 어려움의 문제, 아멘. 질병의 문제는 그 말씀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지, 즉 예수께서 먼저 가시지 그들이 먼저 간 적이 없다.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내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목마름도 그 말씀이 해결하는 거고요. 아멘. 그 목마름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아멘. 그래서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왜? 예수를 먹으니까. 먹으면 힘이 나서 자기를 공격하니까 교회에 못 가고. 뭐 절 간다, 어디 간다 하면 가라고 그래. 근데 교회 간다 그러면 못 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찬양대도 다 해. 근데 딱 하나 못하게 하는 게 있어. 말씀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꼴보기 싫던지, 또 얼굴만 봐도 꼴보기 싫던지, 아니면 어떤 교인 뒤통수만 봐도 꼴보기 싫던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못 듣고 가면 내 손해예요? 목사님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뒤통수 꼴보기 싫은 성도 손해예요? 근데 마귀는 내 생각에 나를 위한다고, 내 기분이 그렇다고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나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말세에 말씀이 없어서 귀갈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못 전해서 귀갈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당신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니까 당신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양식이니까 많이 읽으세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처음 하는 운동 되게 낯설어요. 이 몸 근육이 이게 너무 막 이상한 거야. 한 번도 안 썼던 근육인데. 근데 자꾸 쓰고 몇 년 하다 보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딱 몸이 반응을 해. 근육이 반응을 해.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먹으면, 표현이 좀 그런데 그분을 내 안에 계속 모시게 되면 그 말씀이 일하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큰 목사님, 큰 목회, 위대한 일 한 사람 측에 성경 안 읽고 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뭐 읽어야 돼요? 성경.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 예식을 거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포도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성찬식을 할 때 이 포도주가 캐톨릭에서는 이 캐톨릭에서 성찬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포도주가 목구멍에 딱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변한대요. 그거를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캐톨릭은요, 이 포도주가 자기 목구멍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그 화채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러분 목구멍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바뀐 경험을 느껴본 적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그러냐? 기념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만찬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최후의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이 포도주에 참석할 때, 성만찬에 참석할 때 죄를 가지고 참석한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부정케 만든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 예수가 나 때문에 부활했다. 내가 이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성만찬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들고 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서 말씀에 이 풍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만찬.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내가 예수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오해는 마세요. 내가 예수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몫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세 번만 따라서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누가? 주님이. 한 가지만 더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요. 목사님 설교 안 들을래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네 얘기 한 적 없어. 네가 설교 준비 안 하고 또 네가 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빗대서 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중심은 내 얘기를 하려고 했고 내 말을 했어. 네가 실수로 네가 의도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너의 중심은 내 얘기를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저 엄청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 듣기 싫어요. 아니요. 물론 제 목소리 제가 하는 얘기가 듣기 싫을 것이지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이원준 목사의 설교를, 이원준 목사의 강연을 듣고 있다고 하면 정말 불쌍한 거죠. 이 귀한 시간에. 근데 여러분 부족하고 내용도 부실하고 그냥 말 전달도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시간에 저를 수축호 삼아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진리를 놓치시면 안 된다. 아멘? 정리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맥주 감사절 할 때 주님 우리가 1년을 또 반년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하면 하나님이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예물 말고 영적인 세 가지를 원하신대요. 첫 번째 무엇이냐? 너 나를 네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 근데 나를 보고 만지고 네 안에 나를 모실 수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많이 읽어서 맥주 감사절에 말씀 많이 읽음을 가지고 와.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맥주 감사절 때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가지는요, 절대로 설교 시간이나 주의 종들이 말할 때 그 목사의 말이나 전도사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잘 듣는 것,
주님이 그걸 갖고 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나요?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유리할 대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의 종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할게요.